자,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것이니라.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렙산에서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었다고요? 10하루길을 걸렸던 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40년을 돌고 돌아, 정확하게는 38년이죠. 돌고 돌아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이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 자녀 세대들이죠. 2세대들이 다시 이곳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 모세의 설교를 다시 듣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들이 어떤 감회가 있었을까요? 부모 세대가 여기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지,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어떤 한 범죄로 죄악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 그들이 이걸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반복하지 말자. 우리는 똑같이 답습하지 말자. 교훈이 되고 이들에게 이 모세의 율법, 다시 쓰는 율법이지만 전혀 새로운 율법처럼 그들은 이 율법을 담당하지 않을까요? 이 율법을
아이 뭐 알아, 나 알아. 이 율법 너무 잘 알고 있어. 부모 세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 그렇게 치부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율법을 마치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대할 때 나 알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알아, 안 했어 이런 게 아니라 처음 그 율법을 대하는 자세로 우리가 그 율법을 대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 나를 세워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 알아. 원수 사랑하라는 거 다 알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 앞에 다시 그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처럼 그 율법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이 율법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 알아요. 그 시끄러워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자, 오늘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반부에 나눴던 말씀하고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다 자녀 세대들에게, 2세대, 출애굽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젊은 세대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 1세대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을 세웠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질서가 잡혀 있었는지가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재판을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지도자를 세운 건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던 질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도자의 이 기준과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하잖아요. 이 재판관들에게 뭘 명령했다고요? 여기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고 그들 중에 타국민에게도 그리하고 타국민에게도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너희 재판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것을 모세에게 가지고 와라. 나에게 가지고 와라. 결국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의 목적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의 어떤 판결의 목적은요.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
처벌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목적.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천하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공정함, 공평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공평함을 잃어버리면 그 법은 전혀 쓸모가 없는 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정과 공평, 공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공평과 공의, 공정. 네? 하나님의 공의, 공의,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이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이런 공정을 가지게 되면 백성들도 동일하게 공의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현하는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셨던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자, 19절부터 볼게요. 자, 19절부터.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지.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이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 2세대들에게 부모 때에 있었던 이 1세대들 때 있었던 일을 회상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예전에, 과거에 38년 전에. 자,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셨다고요. 명령. 여러분, 명령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셨다는 말은 그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게 아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명령하셨다는 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 땅 앞에 그 땅을 차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는데 막 등 떠밀어 가지고 너희가 해야만 한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계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막 쳐들어와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모세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 내밀어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자 새벽이 되니까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새벽 때 마침내 홍해가 어떻게 해요? 갈라지기 시작해요. 갈라져요. 그래서 그들이 갈라진 그 홍해 바다 사이를 어떻게 가요? 마른 땅을 걸어가요. 마른 땅으로. 축축히 젖은 막 질퍽질퍽한 그런 땅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을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모세가 순종했더니 믿고 행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령이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해요. 아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끔 우리는 이걸 착각하죠. 이게 마치 겸손한 것처럼. 그러나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나 못해요. 그럼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그걸 못하겠다고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교만을 부리는 거. 하나님 명령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건 내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내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뭘 해요?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는 건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뒤에서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의사나 어떤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의 의사를 묻거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가도 될까요? 야 갈래? 하나님 여기 가도 되나요? 어떻게 가죠? 물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과 의견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지금 38년 전에 도착했었던 이 땅, 이 가데스 바네아에 또다시 왜 여기에 또다시 오게 되었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8년에 들어갔어야 할 땅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던 땅이었는데 결국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38년을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라 전진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순종하라.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 순종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똑같이 연결되거든요. 바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볼게요. 21절.
2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우리 앞에 이미 두셨다고요. 우리가 이걸 막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없어져요? 주저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주저하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갖게 되는 게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 한 번 더 볼게요. 19절만 읽어볼게요. 자,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를 때, 광야를 뭐라고 해요?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해요. 크고 두려운 광야.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뭘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광야를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광야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눈에 보이는 그냥 척박한 땅,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땅이죠. 광야는요, 이들의 생각에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땅을 그래서 두려워하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광야가 아닌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다면,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 오아시스를 좋아해야 돼요? 예? 그 오아시스에 막 독이 퍼져 있고 바이러스가 퍼져 있고 거기에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기 직전이라면 그게 불심판 받았던데 어디예요? 고모라 소돔 땅에 하나님의 불덩이 같은 심판이 지금 임하기 바로 직전인데, 그 직전인 그 소돔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는지, 살기 좋은 동네였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심판이 임하기 직전이라는 걸 나는 알아요. 그러면 그 땅이 좋아 보이겠어요? 그 땅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래도 거기에서 살고 싶어. 거기에서 영원히 나는 살 거야. 심판이 임해도 좋아. 나는 거기에 살 거야. 그러겠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땅이라면 거기가 더 저주받은 땅이죠. 거기야말로 진짜 광야죠. 근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그 광야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광야가 아니라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 광야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거예요. 먹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거기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광야가 아닌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라면 거기가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지금 광야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로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광야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뭐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은요, 항상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찾아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 한산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이순신 장군의 또 일제에 앞서 또 일본 수군들을 무찔렀던, 거기 영화에서도 왜군들이 보카이센 뭐냐면 거북이에요. 거북선을 보고 일본 그 수병들이 두려워하는 그 일본 병사들에게 그 일본 그 수장, 이 대장이죠. 그 수장인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그 보카이센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일본 병사들을 뭐라고 하면서 죽이라고 명령하거든요. 뭐라고 하면서 죽이라고 하냐면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그래서 그 일본 병사들을 죽여요. 전염된다는 거죠. 두려움이.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명량이라는 영화에서도 한밤중에 이 침입한 일본의 이 자객들에 의해서 거북선이 불에 타거든요. 그래서 그 불에 탄 이 거북선을 보면서 이 조선의 수병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그 절망감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조선의 병사들에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 이순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말해요. 자기가 죽어야 한다.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조선 병사들이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용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 보면서 이 이순신을 죽이는 어떤 그런, 이순신이 죽게 되는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처럼 살짝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땅에서의 죽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뭐예요? 결국 불신앙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안악자손을 보고 또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들이 뭘 하냐면 낙심했대요.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길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사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정탐 갔다 왔던 사람들이 좋은 땅이다. 우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투에 임했던 사람이 이거 두 손을 내려놓는 게 낙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순종이고.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여기 22절부터 볼게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자, 1장 22절. 25절까지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여기 계속 얘기하는 게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에게로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에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모세 앞에 나와서 말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정탐꾼 보내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다 지금 이 땅을 줄 준비가 다 되어서 너희가 가기만 하면 돼. 올라가, 차지해,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근친치고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야,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야, 우리 정탐꾼 보내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서 뭐 신중해서 지금 이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는 걸 다시 한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호렙산을 지나서 광야를 안전하게 지금 10하루길을 건너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 땅까지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또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라. 계속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말씀하시는데도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요. 이들이 모세한테 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하지만 민수기에 보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3장 볼게요. 13장. 자 1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여기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 정탐꾼 보내라, 정탐꾼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 신명기 지금 이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22절이에요. 1장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가자고 졸라요. 백성들이 가자고 조르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예요? 백성들이 졸라서, 백성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모세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또 이거 정탐꾼 보내자고 또 요청합니다. 또 간구하고 또 떼기장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야 그래 보내라, 그래 갔다 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엄마 먹고 싶어요. 야 너 아토피 때문에 안 돼. 야 너 그거 종기 때문에 안 돼. 초콜릿 먹고 싶어요. 아이 너 그거 빨리 나사야 되잖아. 안 돼. 하도 졸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 먹어라. 여러분 이게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먹으라 하니까 진짜 먹으라는 게 아니죠. 마지못해 먹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의심하고 두려워해서 정탐꾼을 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만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2명 보내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26절.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잖아요. 자,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창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한도다. 여러분 성읍이 얼마나 컸으면 성읍이 하늘에 닿았다고 고백하겠어요. 이미 이들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이들에게 찾아오니까요. 그냥 요만한 성곽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뭐 보고 놀라는 것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똥 보고 놀란다고. 그냥 그들이 낙심한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이 성곽을 보고도 하늘에 닿아 있는 성곽이라고 아낙자손, 물론 아낙자손이 크긴 컸어요. 그 당시에도 네피림 그 족속들이 워낙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컸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더군다나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네,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크겠어요. 크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으면 못 먹고 우리 북한 탈북민들 보면 아시잖아요. 빼짝 마르고 키도 조그만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미국인들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인들 그러니까 막 우러러 보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잘 좀 풍요로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잘 먹어서 키가 좀 컸을 것이고 이 애굽 사람들은 노예살이로 400년간 노예살이 했으니까 아주 그냥 볼품없고 조그만한 키도 작은 그런 연약한 존재로 보였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아낙자손이 막 기골이 장대해서 엄청 큰 그런 족속이지 아니라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크게 보였냐. 결국 낙심하잖아요. 앞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 가겠대요? 못 가겠대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배째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배째십시오. 우리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민수기 13장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보세요.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계속 뭐가 반복돼요? 보았나니, 보기에도,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못 가겠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들이 본 대로 이야기해요.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크고 장대하고 거대한 민족들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보는 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보는 대로. 여러분,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왔을 때 그 환경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고, 내가 성적이 안 좋고, 내가 실력이 안 좋고, 내 환경이 안 좋고, 내 가정이 별로 안 좋고, 여러분, 이런 환경들을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판단 기준을 누구에게 둬라? 하나님에게 둬라. 상황과 환경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그 판단 앞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상황,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환경,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너무 더러워, 너무 지저분해, 너무 악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을 내가 보는 눈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판단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나를 평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존귀함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발견될 때 결국 나에 대해서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비관하지 않아요. 나를 원망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을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 눈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 그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어떻게 이 상황과 환경을 판단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보고,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봐야 되고, 믿음의 안경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14장 6절. 자,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가나안 땅을 보면 아우 안 돼, no, 못 가. 그러나 그 가나안 땅 앞에 지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 믿음, 이게 우리 앞에 보여지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의 환경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희 조용히 해,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얘기한다는 건 막 너무 이들이 막 흥분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그 크신 은혜인데 이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있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죄악으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을 보고 우와, 진짜 저 땅에 들어가고 싶다. 우와, 우리는 정말 저 땅에 들어가야만 해. 야, 저 땅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야. 저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땅이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악평을 내는 거예요. 악평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부터 자, 빨간색 제가 해놓은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얘기하죠. 자,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셨다는, 먼저. 애굽에 있을 때에도, 애굽을 탈출할 때에도,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이미 먼저 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광야에서조차,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가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쟁취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해 놓으신 그 땅을 너희는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데려가셨다는, 안아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사실은요, 그들이 걸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이 하나도 낡지 않았잖아요. 닳지 않았대요. 그들의 옷이 하나도 헐지 않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40년을 그 신발 하나를 신고 걸어갔던, 물론 하나는 아니었겠죠. 두세 개 챙겼겠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한 가지예요. 그들을 안고 가셨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인생, 신앙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안고 걸어가고 계신다고요. 우리 이 신앙의 인생은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결국 믿음의 문제는, 이 두려움과 주저함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믿는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안길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엄마 아빠에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안겨요? 뭐 그런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에게 안길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올라와서 팔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안겨서 자기네가 할 거 다 해요. 뭐 만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걔네 뭐 자녀들이 안겨가지고 부모를 막 꽉 안 떨어져야지 하면서 꽉 잡고 막 그러고 있어야만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그 위에서 뭐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뭐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그냥 막 히히야 막 이러면서 막 뒤로 제끼고 막 옆으로 제끼고 떨어지려고 하는 걸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잡고 있는 거예요. 팔 아파 하면서도 잡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슨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결코 이 약속을
어기지 않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계속 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내가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는 정복해야만 하는 이 원주민들이 있고, 싸우고 죽여야만 하는 전쟁이 있어요. 이게 싫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땅에 왜 들어가도록 만드세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본 것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그 품에 안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결국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걸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